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1장 1절로 7절의 본문을 통하여 패자부활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패자부활전이라는 말은 흔히 스포츠 경기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올림픽에서 유도와 레슬링, 태권도 격투기 종목에 이 패자부활전이 있습니다. 뜻은 경기에 패한 선수를 다시 경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실력은 있는데 대진 운이 나빠서 초반에 탈락한 경우에 마지막 3, 4위전에 그러니까 동메달을 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TV방송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자주 보게 되죠. 아쉽게 예선 탈락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패자부활전으로 올라간 사람이 그 대회에서 1등을 하는 것이죠. 그때 출연자들은 물론 연출자 그리고 시청자까지 모두 감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패자부활전에서 승리한 사람의 심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다른 표현이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패자부활전은 실패와 절망의 사람들에게 마지막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패자부활전의 의미는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것이 안타까움 그 자체입니다. 요즘 세계에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는요, 패자부활전이 없습니다. 한 라운드에서 탈락하면 죽습니다. 다소 무서운 연출로 스토리는 전개가 되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 오징어 게임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한 번 실패하면 패자부활전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된 인생살이를 살고 있습니까? 한 주간도 이처럼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이곳까지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칭찬하십시오. 또한 오늘까지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은 인생의 패자부활전을 치르고 새 인생을 살게 되지 않았는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율법의 노예가 되어 매일의 삶이 형식에 얽매이며 종교의 무거움에 눌려 살았을 것입니다. 끝내 영원한 천국을 가지 못할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여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삭개오가, 소경 바디메오가, 혈류병 걸린 여인이, 주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인생의 패자부활전을 치를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되었고 또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야말로 인생의 패자부활전을 치룬 대표적인 인물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석 제자로 부르지는 않았지만 주님께서 특별한 사역을 진행하실 때마다 언제나 그 곁에 부름을 받아 수행 비서처럼 동행하였습니다. 또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거했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던 것이 인상 깊게 남아 베드로를 수석 제자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자신의 고향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온 것입니다. 약 2년 만에 다시 찾아온 바닷가는 어릴 적 놀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잔잔한 파도, 시원한 바람, 갈매기의 즐거운 지저김, 어부들의 역동적인 그물줄을 보고 있노라니 마음이 포근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왜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 마음속에 커다란 부끄러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지난 과거입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스승이요 구원자로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었을 때
베드로는 멀찍이 서서 주님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나는 아니라. 시간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 베드로는 추워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묻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는 똑같이 대답합니다. 나는 아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나는 그가 아니라. 세 번째 주님을 부인할 때 닭이 울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고문을 당하시는 그 몸을 돌리셔서 베드로를 봤습니다. 이때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은 어땠을까요? 내가 나를 배반하다니. 원통과 분노의 눈빛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과 34절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이로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이야기는 주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베드로가 돌연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던 내용입니다. 그래도 내가 수석 제자인데 지금까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돌봐주신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버리겠어? 내 스타일을 봤어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사람이야 라고 장담하고 그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너는 너의 말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할 거야. 베드로는 매우 불쾌했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 앞에서 내 체면이 있지 꼭 이렇게 말씀하셔야 했나요? 따지고 싶었지만 그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을 했고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호언장담했던 말이 무색할 정도로 주님과 함께 죽지 못했고 주님의 말씀대로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라고 말했던 자신이 너무 미웠고 싫었습니다. 그 지난 시간을 기억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피하여 자신이 가장 편한 곳으로 돌아오게 된 곳입니다. 그곳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곳에서만큼은 자신을 배신자로 부르지 않고 지난날 뱃일을 하던 열정적인 사람으로 기억해 줄 것이라는 마음으로 고향 땅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로 돌아온 시기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2번 이상 나타나시고 만남을 가진 이유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과거의 실패 의식에 사로잡혀 좌절과 절망,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잠 못 드는 밤을 보내다가 고향 땅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허무한 그물질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텅 빈 마음을 대변하고 있죠.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물, 허망한 그물질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5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틀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믿음에 실패하여 절망 가운데 헛된 그물질만 하고 있었는데 그 허무한 자리에, 실패된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기뻤는지 사도 요한은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돌발적인 행동을 한 것은 모두가 자신을 배신자라고만 생각하고 다른 이들에게서는 잊혀진 존재가 되었는데, 내가 배반한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를 만나기 위하여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절망과 좌절로 무기력한 베드로의 마음을 주님께서 두드리신 것입니다. 녹화하신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베드로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알량한 자존심에 내뱉은 몇 마디 말 때문에 처참하게 일그러진 베드로의 열정을 세워주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곳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삶이 너무 힘들면요, 너무 큰 실패와 상처를 경험하면 누가 옆에서 도와주는 것도 싫습니다. 부정적으로 보여지고요, 동정하는 것처럼 여겨져서 도움을 받는 내 자신이 미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이렇게 처참한 패배를 경험하게 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탓합니다.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에게 실망하는 것이 싫어서 상대방을 탓합니다. 심지어 다시 찾아온 기회마저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지 않았다면, 찾아오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끝장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베드로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동역했던 제자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디모도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하여 7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좌절감과 절망에서 회복시켜 주지 못했습니다. 그 빈 마음을 누가 채울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러한 좌절과 절망의 시즌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마치 계절로 표현하면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은 시련의 혹한 겨울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절망감을 경험하면요,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꿈도 산산조각 납니다. 무중력 상태에 나 혼자만 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가끔 저는 꿈을 꾸면 아주 거대한 지구와 같은 것들이 수백 개 사이에 아주 작은 내가 존재하고 있는 꿈을 꿉니다. 막 눌림을 당하는 거죠. 이런 꿈을 꾸고 나면 며칠이 못 되어 감기에 걸리거나 몸살이 났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거대하고 무거운 것이 나를 누르고 나는 공중에 떠서 아무런 반응도 못하는 것입니다. 꿈을 꿀 때 여러분 외로움이라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 외로움을 느껴보기도 합니다. 처량한 내 자신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만 하면 이 눌림에서 빠져나올 텐데 안타깝게도 아무도 나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좌절과 절망으로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며 무기력하고 괜스레 눈물이 나고 그래서 화가 나고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밉고 인생이 부정적으로 보이십니까? 또는 내 실수로 인해서 가족과 이웃을 보기에도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면서 도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바닥으로 내려가 봐야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모든 거품을 제거하고 진짜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바닥이 건강의 바닥이기도 합니다. 물질의 바닥이기도 하고요, 사업의 바닥, 대인관계의 바닥,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런 바닥에 거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바닥을 마주한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진짜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물론 가족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와 모든 사람이 도와준다 할지라도요, 그 좌절과 아픔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실패된 인생, 더 이상 살 수망이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패자 부활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정체성을 깨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난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있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 한 구석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던 상황도 아주 똑같습니다. 저녁 내도록 그물질했지만 그렇게나 잘 잡히던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절망의 아침을 맞이했죠. 그때 주님이 찾아와 그물을 내리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고기가 힘이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는 그날처럼 지금 주님께서 찾아와 명하신 대로 그물을 내리매 고기가 무려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왜 주님께서 자연의 흐름을 다스리시면서까지 베드로에게 이러한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다시 처음으로 이것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너의 지난날 실수로 인하여 좌절하고 절망하며 수치스러움으로 숨고 싶지? 그러나 너는 누군지 아니? 내가 부른 나의 제자야. 너가 나를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찾았고, 지금도 너가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찾아왔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대체 왜 그랬어? 그렇게 죽음이 무서운 거야. 그러고도 너가 나의 수석 제자라고 말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죽음이 마치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을 때 주님은 그 아픔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들추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수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리게 하는 그 장면을 연출하신 것입니다. 내가 처음 너를 부르는 그때처럼 내가 너를 부르러 왔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너는 여전히 내가 부른 나의 제자다. 스스로 갈릴리 바다로 찾아온 베드로가 서 있는 그곳은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으로 가득한 절망과 좌절뿐이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옴으로 인하여 수치와 부끄러운 행동을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자리로 바뀐 것입니다. 더 이상 갈 곳 없던 벼랑 끝에 서 있던 베드로에게 처음 만났을 때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는 자신이 그토록 생명처럼 여겼던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왜요? 그물과 배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맞아, 주님이 그때도 저 자리에 서서 나에게 그물을 내라고 명하셨어. 그때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 주님은 베드로의 옛 생각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수치심이라는 성적표를 찢으셨던 것입니다. 어두운 이력을 모두 다 지우셨습니다. 더 이상 좌절 모드로 있지 않도록 베드로에게 다시금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패자 부활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비록 베드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였지만 주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너는 아직도 내가 사랑하는 나의 제자다. 너는 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세운 나의 제자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자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금 정체성과 또한 사랑과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셨던 의미는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를 사명대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 나를 만나고 기뻐했던 그 모습처럼 절망의 동굴 속에서 나와라, 이것입니다. 좌절로 죽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생명을 부여하여 그 생명으로 또 다른 사람을 낚는,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낚는 그물질을 하도록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18절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게 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이제 베드로는 완전히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너 인생을
너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그물을 내려놓고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주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고 주님만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이 이후에 베드로는요, 로마 정부의 극악한 기독교 탄압 속에서도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었고 지치고 상하고 좌절과 절망 속에 있었던 주님의 양들을 돌보고 먹이는데 온 힘을 다하게 됩니다. 절저하게 주님의 명령을 따라 30여 년을 사역하면서 이스라엘,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에 복음을 증거했고 노년에 로마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극심했던 AD 64년경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순교를 당한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바로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죽겠는가? 나는 거꾸로 달려 죽겠다라고 하여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인생의 벼랑 끝에 다다랐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그가 갈 수 있는 마지막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없는 그 어느 곳이든 그곳은 인생의 벼랑이고 절망의 현장입니다. 베드로는 회복 불능이라고 자신을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진단은 베드로 스스로가 절망 가운데 내린 진단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든 것을 리셋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냥 물고기를 잡으며 인생을 마무리하자라는 마침표를 찍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리셋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실수에 대한 용서로 새로운 시작으로 리셋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절망의 바닥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다시 건네셨습니다. 패자 부활전을 허락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합니다. 일이 잘 돼서 배반하고요. 일이 잘 안 돼서 배반하고요. 몸이 아파서 배반하고요. 몸이 건강해서 배반하고요. 부자여서 배반하고요. 가난해서 배반하고요. 사실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매일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넘어지며 나의 뜻대로 나의 정욕대로 살아가며 하루해를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하루를 또 부여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노라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매일매일이 패자 부활전인 것입니다. 어제의 실패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패배의식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아픔을 인하여, 사업의 어려움을 인하여, 여러 사람들과 관계의 어려움을 인하여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의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여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모르면, 어려우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나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던 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리셋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벌써 리셋이 되었습니다. 예전 것은 지나갔을 때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였을 때 우리는 리셋이 된 것입니다. 잘못을 회개하였을 때 리셋이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매일이 패자 부활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첫날입니다. 내일은 또다시 첫날로 리셋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아 패자 부활전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실패로 인하여 수치와 부끄러움을 인하여 육신의 고달픔을 인하여 살수망이 사라진 채 절망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를 만나 주신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지난날 여러분들이 흑암의 더러운 곳에서, 죄악의 더러운 곳에 거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만나 주셨던 그 주님을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그 수렁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왜 나에게만 이런 절망이 찾아왔느냐고 원망하며 불평했던 그 순간 어느 날 빛과 같은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에게 사랑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없는 갈릴리 바다는 베드로에게 소망의 끝이요 절망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찾아오신 갈릴리 바다는 절망의 끝이요 소망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포기했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힘을 내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가장 안전한 요새입니다. 이 요새는요, 쪼개지거나 갈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망하며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지난날의 실수로 인하여 부끄러워하지도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모두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움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패자 부활전의 주관자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이, 또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육신의 아픔이 새롭게 주어진 패자 부활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순차적으로 이행하십니다.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매일마다 부여되는 새로운 시작을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절망의 마침표를 찍고 새롭게 주님과 함께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던 참된 평안과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